저기 애기 아빠한테는 말씀 이거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제가 엄마네 가서 저기 김장하면서 제가 먼저 적었거든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사랑나무 교회에서 말이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모두 일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섰어요.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믿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일어난 일이라고 할까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시편 22편 1절부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흔적이 간증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나에겐 과연 하나님의 흔적이 내게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고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가 하나님 은혜이고 계획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를요. 비록 두서가 없고 말주변이 없더라도 우리 사랑나무 성도들이 모두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일남 3녀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아들을 낳으신다고 딸 셋을 낳고 딸 셋을 연년생으로 낳으시고 막내로 아들을 낳으셨는데 저희 엄마는 남아선호 사상이 엄청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아들하고 딸을 대하는 게 많이 틀리세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원망스럽거나 서운하지 않아요. 저희 세 자매는 터울이 15개월씩 차이가 났답니다. 전 돌전에 젖이 떨어져서 동생이 태어나니까 언니는 외갓집에서 크고 저는 할머니 밑에서 6살까지 할머니 집하고 저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생일이 빨라가지고 7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할머니 시골에 왔다 갔다 할 때 항상 할머니랑 기차 타면서 그 전에 그냥 이렇게 길다란 카스테라랑 그 다음에 바나나 우유랑 계란이랑 사이다 이런 거 사주신 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아직도 항상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지 한 8년 되셨는데 제가 힘들거나 그럴 때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바나나 우유 제가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추석빔이나 설빔 때는 이렇게 넷이 똑같이 옷을 사줬는데 이제 그냥 평상시는 둘씩 사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는 크니까 제일 첫째라 언니는 이제 항상 옷을 사주는데 저는 이제 언니 옷을 많이 물려 입었고 동생은 제가 입던 옷이 낡았으니까 그 동생도 항상 새 옷을 입었고 막내 동생은 남동생이고 성별이 다르니까 걔도 새 옷을 항상 입었고 근데 저는 그땐 부럽진 않았어요. 않았지만 그냥 그때가 그냥 나는 왜 맨날 헌옷 입지? 그런 생각만 했지. 그리고 뭐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말버릇처럼 나는 애기 결혼해서 애기 나면 쌍둥이 나가지고 똑같이 해줄 거라고 맨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 어렸을 때부터 양보가 그냥 몸에 배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욕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고집은 셌지만 전 딸 세대 아들 하나인 집 둘째이다 보니까 엄청 치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니랑 싸우면 언니한테 덤빈다고 혼나고 동생이랑 싸우면 동생 안 봐주고 울린다고 혼나고 항상 제 탓이었죠. 전 절대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옷을 사입을 하려는데 엄마가 시장을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데려가 달라 그랬는데 엄마가 그냥 집에서 막내 동생 보고 있으면 예쁜 옷 사갖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시장 갔다 왔는데 동생이 핫도그를 들고 오는 거예요. 제 여자 동생이. 그래서 제가 엄마 분명히 나는 안 데려간다고 했는데 왜 데려갔냐고. 그 친구가 멀리 좀 중간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엄마가 데려갔다 왔다고. 근데 그래도 제 눈에는 동생의 손에 든 핫도그도 엄마도 보이지 않고 그냥 엄마가 들고 온 시장 바구니만 보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제 옷을 사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시장 제 옷을 막 했는 이렇게 시장 바구니를 펼쳐봤더니 제 옷인 줄 알았더니 동생 옷인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 저 옷 사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사오셨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그 옷가게 앞에서 자기 옷 안 사주면 안 지나간다고 떼쓰고 울어가지고 사왔다고.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되게 실망감이 컸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이후로 엄마 아버지한테 뭘 바라거나 원하지도 않고 그냥 사주면 사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컸던 것 같고요.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가다가 보니까 공부를 아주 못하진 않았는데 언니랑 동생은 8살에 들어가고 전 7살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80점을 맞아도 90점을 맞아도 언니 동생 사이에선 전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고 항상 저만 혼낸다고 뭐라 하면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아이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말대꾸하고 고집이 세다고 그렇게 크다 보니까 집에서 별로 존재감도 없고 그렇게 항상 혼나다 보니까 좀 위축이 돼서 많이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큰 것 같고요. 처음 제가 이제 교회를 간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언니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봤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집집마다 저희 데리러 오셨거든요. 근데 저희 친척 쪽에는 불교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뭐 종교는 자유니까 뭐라 안 하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니네 한 번만 교회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을 올라왔는데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성경이란 과목도 있고 주일마다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죠. 사춘기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들만 잘해준 엄마가 싫어서요. 아침마다 엄마랑 맨날 싸웠어요. 전날에 다음날 되면 엄마랑 어떻게 싸울까 항상 연구만 했던 것 같아요. 도시락 빨리 싸달라고 소리치고 도시락 싸주면 놓고 가고 아빠한테 저녁에 엄마가 도시락 늦게 싸줘서 도시락 못 가져갔다고. 그러면 아빠가 또 엄마한테 뭐라 하시고. 근데 그게 속으로 좋은 거지. 나쁜 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랑 친하게 되고 그동안 이제 제가 엄마랑 항상 사이가 나빴었는데 이제 친하게 되고 우리 집에서 제가 천덕꾸러기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난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뭐 공부도 못하고 뭐 얼굴도 못생기고 뭐 어디 하나 뭐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180도로 이제 바꾸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고 저희 집에 이제 작은 엄마하고 이모 할머니가 미용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용을 쉽게 접하게 되고 작은 엄마 미용실에 가면 손님들이 머리를 부시시하게 와도 나갈 때는 말끔히 단장을 하고 가는 그 모습이 너무 매력이 저한테는 그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미용이. 그래가지고 그 3학년 이후로 뭐 아버지한테 뭐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나 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해달라고 좀 졸라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허락은 해주셨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학원 배우고 이모 할머니 집에서 오후에 이제 실습하고 했는데 미용실에 이제 제가 학원을 끝나고 미용실에 갔는데 이모 할머니가 너네 엄마 다쳤단다 이러는 거. 또 조심성 없이 다쳤나 보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을 갔는데 엄마가 직업이 이제 그때 솜틀 집에 이렇게 솜을 틀었는데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거기에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단이 된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봉합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게 피가 이렇게 흥건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엄마한테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게 자꾸만 이제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막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학원 갔다가 엄마 병원에 맨날 병간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병원이 정형외과 병원이다 보니까 두 다리 없는 사람도 봤고요, 두 팔 없는 사람도 봤고 한 다리 없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무리 얼굴이 이쁘면 뭐야, 다리가 없어서 불편한데 그래 순간 저는 그래 나는 비록 공부를 못하고 얼굴이 안 이뻐도 멀쩡한 두 팔이 있는데 감사하며 이제는 불평불만은 사치라는 걸 알고 그 후로는 불평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정말 모범생으로 잘 컸거든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저는 맨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란 것만 하고 근데 언니가 결혼할 때 엄마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언니가 아무리 이제까지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모범생이었지만 결혼할 때 엄마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것도 불효구나. 난 이제까지 엄마 아빠한테 말을 잘 안 들었지만 엄마 아버지가 하라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게 되게 큰 효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남편이 여기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 지금은 이렇게 지나가는 일이라 그리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오히려 저한테 밑거름이었고 그게 정말 내가 그냥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기 아빠는 저희 같은 동네 살았거든요. 근데 인사성도 밝고 그 다음에 아버지 같은 인상도 좋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큰아버님이랑 다 그게 그쪽 부분 사시는데 괜찮은 집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면 괜찮다고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지금의 제 남편은 부모님이 골라준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 옆에 든든히 지켜주는 감사한 사람이지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게 진짜 제가 광야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의 입구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애아빠와 만남이 저한테는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면 남편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남편 만나기 전에 교제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형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없었고 저는 제 동생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라 하니까 아빠는 순서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이제 많이 좀 싸웠어요. 교제하던 친구랑. 그리고 이제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는데 한 2달을 안 만나는 사이에 애기 아빠하고 이제 그게 이렇게 말이 오가가지고 동네다 보니까 한 번 봤는데 이게 소문이 쫙 났어요. 날 잡았다. 그래갖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전 그 당시 결혼을 당장 하고 싶지도 않았고 유학 가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미용을 하고 싶진 않았고요. 좀 넓은 세상 가서 그냥 오래 미용 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두 분 다 좋아하셨어요. 애기 아빠를. 저는 결혼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에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저보다 6살이 많고 키도 작고 그리고 그냥 하여튼 왠지 뭔지 모르겠어요. 코드는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제가 결혼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는 왜 결혼에 일주일밖에 안 남은 친구가 도살장 끌려가는 애 같다고. 근데 그게 표정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 이 결혼하면 하나도 안 행복할 것 같다고. 친구들이 나한테 도살장 끌려가는 내 표정 같다고. 그때 아버지가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래. 청첩장 같은 거 다 돌렸으니까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빠 그냥 전화 한 번씩 다 돌려서 그분들한테 죄송하다 하면 되지. 네가 결혼하면 반평생을 살 건데 너가 더 중요하지. 그래 하지 말자.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엄마랑 사이가 계속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네 성격에 네 주제에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우리 언니는 너무 형부가 없어가지고 정말 결혼 초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아빠는 그때 당시 이제 탱크로리 그거 지입을 했어가지고요. 한 17년 전에 월급도 한 350 되고 경성 아파트 24평도 분양 받아놓고 그리고 결혼하면 또 일도 안 시킨다 하니까 엄마 아버지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저는 미용 그만두는 것도 싫었고요.
일단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약간 반발심이 생겼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엄마 딸을 그렇게 저는 이게 엄마가 저를 비하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발심에 그래, 알았어, 결혼할게. 근데 내가 잘 살면 본전이고 못 살면 엄마 책임 다 져. 그랬어요. 근데 애기 아빠는 저 되게 좋아하고 잘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애기 아빠가 싫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이 싫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밀려서 가고 막 이런 게. 근데 너무 화가 난 건 결혼을 딱 하고 한 달 됐는데 제 여동생이 그 남자랑 헤어진 거예요. 너무 그 동생 때문에 밀려서 갔는데 결혼 딱 했는데 한 달 만에 걔랑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 인생이 자꾸만 언니랑 동생이 제가 자꾸 그러는 거야. 언니가 좀 괜찮은 사람이랑 엄마 아빠가 반대 안 하는 결혼했었으면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 텐데, 동생이 바로 결혼할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밀려가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경성 아파트가 입주가 이제 원래 7월 13일 날 결혼을 하고 7월 30일 날 입주를 하게 돼 있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서울에 살아서 부도가 난지도 몰랐고 한 2주만 시댁에 잠깐 들어갔다가 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2주만 살려고 했던 그 2주가 3개월이 됐어요. 그 기간이. 근데 그 3개월에 일이 좀 많았던 게 좀 뭐라 그러지, 시어머님 계셨고 중풍으로 쓰러지신 시아버님 계셨고 형님, 아주버님, 그 다음에 조카 둘이 있었는데, 애기 아빠는 그때 새벽에 출근을 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해서 출근해서 보내고, 우리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그때 피자 치킨 가게에서 새벽 한 2시쯤 왔거든요. 그러면은 피곤하시니까 9시에 또 일어나서 형님하고 아주버님 밥 차려드리고, 어머님은 이제 노인정 가시면 또 아버님 그 밥 차려드리고 또 조카들 챙기고. 그렇다고 제가 미용만 계속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일을 잘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결혼 생각했던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밥 차리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닌,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이게 결혼인가? 근데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가 속상한 게 있어도 남편이 직업이 운전하는 직업이니까 웬만하면 말하지 말라고. 근데 좀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약간 트러블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속상해서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면 결혼 다 그런 거라고, 너만 그런 거 아니라고, 다 그러고 살아 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한테 말도 안 하고 계속 이제 남편한테도 이런저런 힘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잘 못 먹고. 근데 그때 임신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임신인 줄 모르고 이제 몸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9주 만에 유산이 됐어요. 9주 만에 유산이 됐는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 된 다음에 엄마네 좀 있었는데 제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갔거든요. 할머님이 동대문 사셨었는데 작은 엄마가 이제 미용을 하니까 살림해 주시고
그래서 한 2달 정도에 있었던 일을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많이 흐느껴서 울다 보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이랬더니 좀 살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는지 눈을 떠보니까 이대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맨 처음에 왔고 아버지가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냥 얘가 아파서 왔나 보다, 그냥 좀 링겔 좀 맞으면은 집에 데려가야지 그랬는데 애 아빠하고 엄마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그 두 분을 보는 순간 소리를 얼마나 많이 질렀으면 병원에서 저 둘이 못 들어오게 하라고, 저 왜 저 두 분 누군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느냐고.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저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그때는 보기 싫었고, 제가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뭐 크게 병을 앓았던 적도 없고 병원을 가본 적도 없고, 근데 처음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된 게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막 얘기를 나누는데 정신과 치료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구나, 너가 힘들었구나. 근데 너 그렇게 힘들다고 와서 얘기할 때 아버지가 좀 더 신경 쓰고 들어줄 걸. 그냥 남들 다 그래라고 면박 주고 했던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그 정신과 병동이 폐쇄병동이다 보니까 환자랑 보호자가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세상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보기 싫어서. 아버지는 이제 그 병동에 들어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정해진 날만 볼 수 있단다. 그래도 들어가겠니? 그런데 저는 폐쇄병동이라서 들어가겠다 그랬어. 사람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정말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너를 잘못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한테 정말 좋은 인연 엮어주려고 그런 건데 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네 기준에서 한 게 아니고 아빠 기준에서 엄마 기준에서 사람을 골라줬다고. 근데 뭐 애기 아빠가 나쁜 거나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저랑 안 맞았던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그냥 살아있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고 조금 괜찮아지니까 나보다 또 부모님 생각을 또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병원에 한 달을 입원을 했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원하면 외출을 시켜주겠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제가 외출을 해서 그 집 식구들 사이에 끼이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병원에 퇴원하면 나는 그 집에서 안 살고 싶고 그 사람이랑 안 살고 싶다고. 근데 아버지가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 약속하셨대요. 저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막내 며느리 아버님 오셨다고 했더니 이렇게 힘없는 얼굴 돌리시면서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그거를 아버지가 아직도 그게 눈에 밟히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하나만 참으면 누구 내 집 둘째 딸 이혼했다더라 그런 말 안 들을 것 같아서. 근데 퇴원하면서 이제 경성 아파트로 이사는 왔는데 그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싫고. 근데 거기 11층에 그때 이제 인창교회 다니셨던 이제 조원석 장로님하고 김옥순 권사님이 사셨어요. 근데 항상 밥 안 먹는다고 우리 앞집 언니랑 전화 매일 하셔가지고 밥 먹으러 올라오라고. 그리고 저희 맨날 아침마다 밥 먹으러 올라가는데 어느 하루는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앞집의 언니는 이제 금요일날 구역 예배 드리는 걸 알고 그날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니 밥 먹으러 안 가? 그러니까 너 혼자 갔다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그때 서영이가 한 5개월쯤 됐는데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막 음식 준비를 하시는데 막 그 성격책 들고 막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집에.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뭔가 저는 그때 구역 예배라는 것도 몰랐고 아니 왜 사람들이 집으로 성경책을 들고 오시나. 근데 그게 이제 구역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간다고 했더니 그냥 있으라고. 아니 그냥 예배 드린 거니까 옆에 앉아 있으면 돼. 그거 이제 앉아 있었는데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럼 이제 막 얘기하다가 그러시더라고. 그분 한 분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냐고.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말고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교회에 한번 발을 담근 사람은 놓지 않으신대요. 잃어버린 양이네 제대로 왔네 이러시면서 교회 한번 나가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큰애 낳고 제가 그냥 종교 없이 막 자라서 나쁘게 컸는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 애들은 말씀 안에서 잘 컸으면 좋겠어 가지고 신앙이 하나 있으면은 애들이 그냥 바로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절을 갔었거든요. 근데 절은 너무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저랑 안 맞는 것 같고 성당을 갔는데 성당은 또 뭐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성당을 빠지면 안 된다고. 근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그거는 또 여의치가 않았어요. 근데 그 주에 이제 인창교회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따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애 아빠가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애 아빠 오기 전에 와야 되니까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굳이 멀리 그렇게 갈 필요 없으니까 가까운 데 다녀. 그래서 동네 이제 가까운 데 다녔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잘 다녔는데 그냥 항상 뭐 한쪽이 뭐가, 그러니까 남편하고의 그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항상 외로웠어요, 제가. 근데 남편이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면 새벽 기도를 갔어요. 제 속상한 얘기 엄마 아버지한테면 또 속상하시니까. 근데 저 안에 있는 얘기는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구한테 했으면 좋겠고, 근데 친구들한테 하거나 누구한테 하면 또 말이 자꾸 옮겨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새벽 기도 가면 처음엔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서 없어져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고 하나도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자꾸 제가 그런 기분에 애들을 키우면 애들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상황이 이제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탱크로리를 이제 집에 원래 이제 아기 셋 날 때까지는 집에 있었는데 애가 이제 셋이 되니까 남편이 이제 좀 버거웠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탱크로리를 담보로 잡고 미용실을 내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호평에다가 이제 미용실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용실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남편이 그 무렵 또 시험 간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료하는데 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카드빚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같이 일하는 회사 아저씨 한 분이 형 그거 연체시키고 신용회복위원회 그런데 등재하면 몇 년을 나눠서 낼 수 있다고. 근데 애 아빠가 이제 무지하게 담보 잡은 것까지 안 낸 거예요. 근데 전 몰랐는데 까만 양복 입은 몇 분이 미용실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담보를 안 잡아서 담보 대출을 안 갚아서 이제 빨간 딱지를 이제 집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애들만 집에 있어가지고 저 있을 때 하면 안 되겠냐, 애들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정해진 시간에 날짜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애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댁이 잘 살아요. 그래서 애 아빠가 형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2천만 원만 빌려주면 탱크로리도 안 넘어가고 직업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형이 그냥 차 팔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딱 정해줬어요. 이때까지 안 갚으면 이제 뭐 차도 넘어가고 이제 뭐 집안 딱지 붙은 것도 다 이제 저기 되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탱크로리를 온전히 그냥 팔았으면 한 6,500 정도 받았을 돈을 탱크만 떼서 물탱크 쪽에 팔고 그 자동차는 한 3년을 끌었기 때문에 폐차를 시키고 그래서 한 2,300 정도밖에 수중에 없어서 그 빚을 갚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제 경성 아파트를 들어왔는데 경성 아파트도 위에 이제 미용실이 있어요. 어떤 모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이제 디스크 수술하면서 미용실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전 들어간 것 뿐이었는데 미용실은 없어지지 않고 저 때문에 그분이 그 그 교회 저랑 그 교회를 같이 다니시긴 했는데 그 교회 보통 이제 누굴 전도를 하면 전도하신 분이 나가면 그 전도하신 분 따라 나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미용실은 이제 디스크가 좀 심하셔서 미용실은 그만두실 거고 미용실도 옮기실 거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미용실도 옮길 거고 그다음에 뭐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뭐 한 교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없어지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자리를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저 친한 분이 한번 자리를 봐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그 경성 아파트에 들어올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소식통이 있으셨는지 그 미용실이 없어진다더라. 그 사람 다른 교회 옮길 거야. 그러니까 한 교인도 아니고 이제 미용실에 없어지는데 가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리고 이제 분명히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애 아빠가 이제 그 교회에 고물상 다니시는 분 거기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한 교인이라서 안 되면 제가 그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목사님이 이것도 하늘의 뜻이니까 하라고 하셔놓고 막상 문을 열었는데 다음날 오셔가지고 문 닫으라고. 근데 위에 원장님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 했대요. 목사님 자질이 어떻고 교회 위신이 어떻고 1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들으셔서 그냥 네가 더 착하고 네가 나랑 더 오래 알았고 내가 얘기하면 네가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오셨다고. 근데 제가 정말 아버지같이 의지하고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시라 너무 약간 버려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는 언니가 희진아 그분이 또 그 말씀도 하셨어. 저한테 내 말은 곧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따르라고.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인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불복종하면 되는 일 없고 내 말을 순종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잘 된다고. 근데 그때는 완전 최악이었거든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차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상황이 최악인데 우리는 따로 애를 봐주는 분도 안 계시고 애도 보고 또 일도 해야 되잖아요. 더 좋은 자리 봐주신다는데 저한테는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도 없었고
교인이라서 저기 하면 제가 그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남편은,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그때만 해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형님이 만약에 2천만 원을 빌려줬다면 남편은 교회 안 다녔을 거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때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제가 그랬거든. 교회 나가자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잘 사는데 뭐 교회 나가니? 근데 자기가 이제 형한테 이제 그렇게 자기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댁을 안 가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멀쩡히 잘 있다가 미용실 차려서 남편 망가지게 했다고.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호평동에서 미용실을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 교회 계속 다녔을 거고, 남편한테 형님이 2천만 원을 빌려줬다면 남편은 계속 교회를 안 갔을 거고. 그거는 제가 요즘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한테 계속 듣는 게, 그냥 광야를 걸었구나 내가. 그리고 제 주위에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항상 들어오시면 미용실에 기도부터 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참 많다는 걸 저는 알고, 하나님께서 제게 만남의 축복은 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교회를 이제 등록을 안 하고 다녔어요. 등록을 안 하고 다녔는데 애들은 교회가 가까우니까 그냥 동네 교회 가고, 저는 등록을 안 했는데 강 권사님이 저희 손님이에요. 한 9년 정도 손님이신데 우리 아드님이 목사님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제 목사님인 거 알게 돼서 이제 지방에 계셨다가 올라오신다는 말씀 들어서,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네, 올라오셨대요. 근데 개척하신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나가는 말, 개척하셨어요? 그랬더니 송치사님 오셨는데, 아니 이번 주부터 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다니던 교회 이제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근데 왠지 그냥 등록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 나간다고, 제가 나갈게요 그랬더니 강 권사님이 그 얘기 왜 했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집사님 먼저 간다 그래. 그러니까 근데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온 게요, 이 자리까지 온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묻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애들이 바로 클 것 같고, 그래서 일요일이니까 가고 또 아프면 안 가고.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근데 우리 문영이가 저랑 되게 아빠랑 사이가 나빴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빠가 나쁜 게 아니고 아빠 마음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니까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엄마, 내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잠잘 때랑 일어날 때랑 엄마, 내가 맨날 기도하니까 엄마가 기다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엄마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됐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 때. 그래서 제가 진짜 뒤통수를 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말만 엄마고 생각이 너무 정말 6살보다 너무 어린,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렵구나. 정말 제가 우리 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정말 바르게 잘 키웠다고. 근데 제가 강 권사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제가 이제 자꾸 좀 기분이 우울할 때도 있고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미용실 가면 이제 어른들이니까 겉모습만 보고, 아니 멀쩡한데 왜 자꾸 아프대. 근데 일하기 싫어요. 근데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일을 함으로써 제가 일을 하는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보시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해야 애들도 엄마가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애들이 아빠는 정말 바쁘거든요. 제가 안 하는 할 일까지 집안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잘 꼭꼭 오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까지 내 생각으로만 살았고 내 고집으로만 살았는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워지면 내가 가지고 있던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안이나 좌절이나 이런 게 희망이랑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걸 좀 느끼겠어요. 힘을 받는다라는 느낌. 제가 노력은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제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이게 겉에서 보긴 불성실해 보이는데, 애들 한 2달 제가 여기 데리고 다녔는데 권사님 보시더니 애들은 참 잘 키웠어. 그러니까 그게 불성실한 게 이게 메꿔진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때문에 힘을 많이 받고요. 이제부터 그 정권은 잊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날이 시작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발판으로요. 제가 항상 권사님들 오시면은, 믿음 좋으신 분 권사님들 오시면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창립 멤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막 교회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혹시 그런 계기가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교회가 사랑나무 교회고, 제가 송진석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변해야가 됐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두서없는 말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끝놓지 않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홍기 집사님의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김홍기 집사님 한번 좀 안아주세요. 집사님 빨리 일어나셔서 빨리 일어나세요. 집사님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네, 아유,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도 감동이 되고,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친족, 자기 친척, 자기 가정이 지금 어려운데 자기 친척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헌금할 돈은 있어도 잘못된 믿음이 뭐냐면 이 사람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죠. 교회 건축하고 뭐 큰일 나면 교회 헌금을 몇 천만 원 갖다 붓는데 지금 자기 친척이 지금 부도 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다 죽어가는데 그는 도와주지 않는 거죠. 교회 헌금할 돈은 있어도 친척 도와줄 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헌금할 돈 여러분 없어도요 친척 먼저 도와주십시오. 다 쓰러져 갈 때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교회 재정장부에 들어가도 천국엔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게 한 헌금은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목사는 땅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부동산 보는 능력이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목사가 무슨 주식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잘 들으셔야 되지만 목사가 하는 말 뭐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사꾼 목자라고 그러고요. 목사가 하는 말 안 들어서 저주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지만 거기에는 징계가 있지만 목사가 전하는 말을 안 듣는 것은 여러분 징계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지 집사님 간증 참 은혜스러웠고요. 좋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